노스트라다무스라는 아주 유명한 예언가가 있습니다. 1503년에 출생해서 1566년까지 살았던 프랑스의 의사이자 점성술가로 또 역사적인 사건들을 예언하는 것으로 대단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가 1955년부터 대략 1965년까지 10년 동안 10권의 책을 저술을 합니다. 저술한 책들이 거의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 아주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예언했는데 대략적으로 그 사건들이 적중한 사건이 많아요. 프랑스 혁명, 나폴레옹과 히틀러의 등장, 인간의 달 착륙과 9.11 테러, 심지어는 근래에 코로나19까지, 원자폭탄 자동차의 발명, 이런 것들이 이 사람이 예언한 것인데 적중했어요. 그러나 이런 예언들이 인류의 삶 속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아마 큰 영향은 그렇게 미치지 못합니다. 차라리 미래를 알지 못하고 하루하루 당면해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유용하며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이렇게 대단한 것 같아도 아무리 예언을 하고 자신의 인생 계획을 대단하게 크게 잡아도 사실상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너무나 작은 좁은 무지한 인간으로 이 땅을 살아가다가 어느 날 세상을 떠나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사람의 예언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예언을 12사도 중에 한 사람인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성경의 정당성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사람이 공교에 만든 신비로운 이론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런 이론들이 결과적으로는 성경의 이론을 위협하고 성경의 정당성을 아주 혼란하게 만들었어요. 베드로서 2장 1절로 3절에 거짓 교사들을 주의하라고 경고합니다. 성경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성경의 계시성, 이 정당성에 대해서 도전을 받지 않은 시대가 단 한 시대도 없었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정당성에 대해서 대부분 믿지 않습니다. 비신자는 100% 믿지 않음이 어쩌면 당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계시의 열려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성경을 성경책, 교회 다니는 책, 예수 믿는 것들이 사용하는 경전 정도로 인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 가운데도 상당히 많은 숫자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실제는 믿지 않습니다. 말은 믿는다고 하죠. 예, 저는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말로는 인정하고 아멘하는 것 같지만 실제 삶의 영역으로 돌아가 보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 말씀을 믿지 않아, 틀림없어 그런 사실들이 역설적으로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여실히 드러나게 돼요. 사람의 뜻이 아닌 오직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적은 이 말씀을 정말로 믿었다면, 실제로 믿었다면 기독교 역사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한, 훨씬 더 다양하고 대단한 역사가 오늘 이 땅에서 이루어졌을 겁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뭘까요? 정치인들은 정치 문제라고 하겠죠. 어떤 기후학자들은 지금 무너져가는 기후 문제라고 하겠죠. 의식주 문제일까요? 아니면 인권이나 평등의 문제일까요? 다양한 문제가 대두되지만 인간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이 땅의 다양한 모든 문제를 넘어서서 회복돼야 될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가 뭘까요? 인간은 누가 뭐라 해도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 영적 존재라는 인식과 아울러서 반드시 인간은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만나야 돼요. 그저 하루새끼 밥만 먹고 세상 육신의를 추구하다가 이 땅을 떠나갈 그런 시시한 간단한 존재가 인간이 아닙니다. 적어도 밥을 먹고 호흡을 했으면, 나이가 들었으면 자신을 원래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만나야 돼요. 그런데 인간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부정한다고요. 적어도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정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이것이 인간에게 풀어져야 될 영적인 대단히 중요한 의미예요. 돼지는, 개는, 소는, 강아지나 고양이는 하나님을 몰라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만한 속성, 기능이 짐승 안에는 들어가 있지 않아요.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일평생 세상을 살아가면서 닥치는 모든 사안들은 전부 육신과 세상에 국한된 문제를 당하며 그 문제 속에 문제를 해결하며 이 땅을 살아갑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어김없이 하는 소리가, 예, 저도 먹고 살아야 됩니다. 처자식이 있습니다. 입에 풀칠도 못합니다. 인간의 존엄성으로 할 말이 아닌 말을 거침없이 이렇게 내뱉으면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나이가 들고 주름살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더 모릅니다. 아주 말씀에 대해서 무식한 자가 나름은 똑똑하다고 자부하고 지혜롭다고 하는, 그렇게 처신하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왜 이런 인간으로 전락되었죠? 첫사람 아담의 죄로 인한 타락의 결과이며 그 후에 인생들은 태어날 때부터 영이 죽은 자로 태어나요. 영이 하나님과 연관되는 가장 중요한 기관인데 영이 죽은 자로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아는 대신에 우상을 섬기고 종교를 만들고 샤머니즘으로 이상한 인간의 그런 도리로 이렇게 나갈 뿐이에요. 바로 옆에 교회가 있어도 하나님 만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가장 교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먼저
교회를 나오는 것이 이상적이지 않겠어요? 교회 가까이 있으니까. 그런데 오히려 교회 가까이 있는 분들은 교회를 더 혐오하고 교회는 시끄럽다. 여기 창문 다 막았잖아요. 창문 여기 다 창문이었거든요. 이 교회가 들어서자마자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여기 창문 다 막으라는 거예요. 시끄럽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시끄러운 거예요. 예배가 시끄러운 거예요. 교회가 싫은 거예요. 아이들은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청년들은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장년, 노년들이 그런 말을 한단 말입니다. 살수록 하나님을 몰라. 말씀이 그 사람 서재에 꽂혀 있어도 몰라요. 심지어 말씀을 읽으면서도 몰라요. 유명한 고승 성철이라는 스님은 말씀을 여러 번 성경을 예수 믿는 사람도 한 번 보기 힘든 성경을 여러 번 봤지만은 그 안에 감춰진 계시의 비밀을 눈이 열리지 않아 알 수 없기 때문에 불교적인 교리 측면에서 말씀을 깨달았을 뿐이지 기독교적인 하나님 측면에서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성경을 여러 번 읽어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이 땅을 떠나간 사람이에요. 말씀을 말씀으로, 말씀을 하나님의 증언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전히 신화나 세상의 예언의 귀를 기울이며 현재를 사는 지식이나 정보에 집중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인생의 결말은 말씀의 저주가 말씀하신 그대로 그 사람에 임하여 심판받고 지옥에 갑니다. 이것이 인간의 최후의 결말이에요. 이런 죄인들에게 말씀을 실제 믿지 않고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에게 하나님은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결코 침묵하지 않으셔. 하나님은 인간의 타락 전에, 아니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아니 세상을 창조하기도 전에 인간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 창세 전에. 그래서 예수 안에서. 이런 인간들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증언하십니다. 그 증언의 중심에 계시는 분이 바로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시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셨어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었고 독생자의 영광이었으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어요. 말씀하신 말씀 그대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말씀하신 말씀의 증언 그대로 예수님은 공생의 길을 걸어가시고 구약에 하신 말씀을 하나하나 이루시기 위해서 그 말씀의 경로대로 이 땅을 살아가시다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마지막 예수님께서 하신 고백이 어떤 고백입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렇게 66권 말씀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애타는 증언입니다. 호세아서를 읽어보면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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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임없이 고멜이라는 여인안을 붙여서 호세아를 통하여 그렇게 음란하고 더러운 죄인이지만은 집 나가면 또 데려오고 또 데려오는 그런 광경을 통해서 타락하여 하나님의 법을 나가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다시 끌어들이는 절절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어요. 아가서를 보십시오. 솔로몬과 한 여인의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그를 빙자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야. 죄인을 향한.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은 구약에서 신약까지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반복적으로 단 한 가지 주제를 여러 가지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 주제가 무엇일까요?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창세기를 열어보아도 출애굽기나 레위기를 열어보아도 하나님은 집요하리만큼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와 만나주시고 인간의 뒤편에서 늘 함께 하시며 구원의 길과 복의 길로 인도하셨어요. 저는 금요일 날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저 중년 여인을 통해서 나를 이루하시고 오늘 나에게 힘을 주시는구나. 생면부지 모르는 사람인데 그렇게 환호하고 반기면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 여인을 통해서 전도 현장에 나간 주의 종을 격려하시고 이루하시고 없는 힘을 쏟아부어서 허락하시는구나. 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오신다. 구원받지 않은 심령이라면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시고 구원은 받았지만 교회를 이리저리 막 하면서 직분을 안 받는 심령들에게 직분 주려고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직분을 가져도 전도하지 않은 그런 심령들에게 사명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면담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말씀을 상기시키면서 그 말씀을 회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하나님. 구원은 자기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고 직분은 교회와의 관계고 사명은 세상과의 관계죠. 바울은 새 영역 속에서 감격하니까 이 구원의 감격 속에서 교회를 세울 수밖에 없고 교회를 향해 충성할 수밖에 없었으며 현장을 향해서 생을 걸고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만족할 수밖에 없었죠. 약속하신 말씀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오셔서 성실하게 이뤄가시는 거예요. 인간 같으면 지칩니다. 제가 그때 만났던 그 저를 불렀던 사람도 제가 지쳐가지고 그렇게 해도 안 되니까 지쳐가지고 그만 중단해버렸는데 하나님은 중단하지 않고 딱 그날 정확한 만남을 허락하여서 이렇게 만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봐라. 이 사람 내가 예비한 사람이 아니냐. 예.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렇게.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바로 아브라함의 자녀 이삭을 찾아오시고 이삭을 찾아오신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시더니 12아들을 낳게 하시고 그 12아들을 통해 12지파를 세우시고 한 나라를 건국하시고 그런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나 한 사람을 또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직분받게 하시고 사명까지 감당하게 하셨어요. 그냥 하나님 그냥 뭐 되는 대로 하나님 바람 부는 대로 그렇게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정확한 하나님 그 계획에 따라서 구원의 계획에 따라서 직분의 계획에 따라서 사명의 계획에 따라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셔서 이미 약속하신 거 약속의 말씀을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참 놀랍습니다. 놀라워요. 이 역사적인 일에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아요. 쉬지도 멈추거나 중단하지 아니하시고 쉼없이 달려가시는 하나님이시. 말씀이 성취되는 여정은 지구가 존재하는 한 계속 되어집니다.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증언하신 그 놀라운 명언을 만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다 적용시켜서 성취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믿음의 정의. 의심할 여지 없이 지체할 여지 없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근거는 어디에 집중해야 할까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냥 우연히 믿는 것도 아니고 종교적인 어떤 특성 때문에 믿는 것도 아니고 부모가 교회를 가라고 밀어붙여서 믿는 것이 아니고 내 믿음의 중요한 근거를 어디에 둬야 되느냐 이거지. 교인이 많은 곳에 주여종의 어떤 거 탁월한 훌륭함의 어떤 그런 뭐 세상 어떤 배경에 어디에 둬야 되느냐 이거죠. 아니면 나의 열심과 성실에 둬야 될까요?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디에 둬야 되느냐? 66권 말씀에 둬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믿음의 근거가 되고 중심이 되고 믿음의 전부가 돼야 되죠. 66권 말씀의 증언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말씀하신 말씀의 증언을 사사를 듣거나 해석하게 되면 여기에서 이단이 나와요. 이단 많이 나왔습니다. 이단을 넘어서서 아예 적그리스도가 나오고요. 기독교를 종교로 전락시켜버리고 이 대단한 기독교를 기복주의로 전락시켜버리고 적어도 기독교에서 성경에서 공산주의도 나오고 사회주의도 나오고 민주주의 다 나왔습니다. 모든 사상들이 성경에서 다 나왔어. 진짜 중요한 사상인 그 중심, 그 복판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 본질을 말씀에서 깨닫지 못하니까 말씀에서 이상한 교리들을 해서 이단, 적그리스도, 종교, 기복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민주주의 다 나왔어. 말씀의 증언은 누구에게 집중하느냐? 바로 죄인을 구원하시는 예수님 한 분에게 집중합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어느 성경을 펴도 예수를 중심으로 보지 않고 풀게 되면 성경은 올바른 해석을 용납하지 않아요. 근래도 종종 듣거든요, 그런 소리를. 저도 뭐 주의적이지만 주의적 섬기면 복 받는다? 그런 소리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섬겨야 복을 받지. 물론 그 말하는 저변은 이해는 갑니다. 그 요즘도 만나보면 주의종 섬겨야 복 받는다는 말을 스스럼시 하는 성도도 있는데 말씀을 잘못 해석한 거예요. 주의종 섬기면 복 받지 않습니다. 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섬기셔야 되고 말씀대로 가셔야 된다. 말씀대로. 구약이나 신약이나 어느 성경을 봐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으면 성경에서는 틀리게 되는 거예요. 말씀은 누구에게 집중하는가? 예수님께 집중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베드로 사도도 어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어요.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믿음은 종교가 되고 자기 열심이 되며 심지어 미신이나 기복이 되고 이단이 돼요.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증언을 듣는 것이요, 받는 것이요, 믿는 것이요, 듣고 받고 믿는 대로 삶에 그대로 적용하여 살아가는 거라. 이게 믿음입니다. 교회 가니까 병 고친다더라. 교회 가면 자녀들이 잘 돼. 교회 가면 뭐 건강해져. 아닌 거예요. 그냥 뭐 따라올 수도 있어요, 건강도. 부여가 따라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돈 많고 예수 잘 믿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쉬울 것 같죠? 11조 쉬울 것 같죠? 어렵습니다. 뭐 100만 원, 몇만 원 그냥 다 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100단위, 1000단위를 넘어갔을 때에 11조 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돈 많고 예수 잘 믿는다? 아니요. 확률적으로 어려워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증언하셨는데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정도예요.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돈 많고 배부르면요, 기도하기 싫고요, 성경 읽기 싫고요. 그래요. 저만 그런가요? 저도 가끔 이제 뭐 공휴일 때 좀 한 이틀 쉬면요, 그때 기도도 안 하더라고. 이틀 쉰다고. 이틀 쉬고 집에 돌아오면서 이제 쓸쓸한 그 뭔가가 덮쳐요, 저를. 야, 이틀 동안 성경 한 절도 안 읽고 기도는 밥 먹을 때만 했구나. 이게 목사예요, 목사. 우리 성도님들 안 그러시죠? 휴가일 가서도 우리 기도하고 뜨겁게.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그렇게 가난한 사람이 많은가 봐요. 그래도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셔서 너 돈 많으면 안 되니까 가난해서 예수라도 잘 믿으라고 가난을 주셨나, 뭐 그런 생각이 들지요.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게 된다, 말씀이. 그래서 믿음은 말씀에 근거하며 말씀은 곧 그리스도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요. 66권 성경은 오로지 부단히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전략은 66권 성경을 아주 다양하게 합리적으로 막 바꾸고 고치고 해서 거기서 뭘 빼기를 원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만 쏙 빼는 걸 원해요. 설교를 들어보면 정말 설교가 대단한 설교가 많습니다. 아주 앞뒤가 잘 맞고 정말 그 말씀 들으면 대단한 말씀 같은데 그리스도가 싹 빠져 있어요. 아주 윤리 도덕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현실적으로 가정적으로 어떤 아빠가 좋은 아빠인가 어떤 엄마가 좋은 엄마인가 아주 말씀을 들어보면 내가 효도해야 되겠다는 말이 막 절로 나오는데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예수님 잘 믿어야겠다는 마음은 싹 사라지게 만드는 고도의 사단의 전략. 고도의 사단의 전략. 그렇게 사단은 성경이 기록될 때부터 계속 그렇게 지금까지 혼란을 주고 괴계를 가지고 역사하고 있어요. 사단의 전략은 한 가지예요. 다 죽였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마태복음 4장에 사단의 전략 나오잖아요. 다 죽였다. 천하만국 다 죽였다는 거예요. 예수 이렇게 절하지 마라. 그 말씀대로 살지 마. 떡으로 살아, 빵으로 살아. 네 영광으로 살아. 한 번만 절해봐. 천하만국 다 줄 거야. 그렇게. 원영이가 이제 직장을 구해야 되는 쉽지 않은가 봐요. 주일날은 쉬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날 밥 먹고 오면서 앉아있길래 직장 구하기 힘들지 그랬더니 힘들대. 그것이 신앙생활이야. 제가 한마디 하고 들어갔어요. 이제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놀더라도 주일 성수하는 직장을 들어가려고 애를 쓰고 이러다 안 되면 이제 자기 사업합니다. 아니 내가 진짜 사업해가지고 내가 이 주인이 돼가지고 주일날 마음대로 쉬어야지. 그래서 사업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분산시키는 작은 사단이에요. 다 좋다는 거예요, 교회는. 무슨 전략, 무슨 복음, 뭐 5중, 3중 막 그냥 복음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막 짬뽕 시켜가지고 그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희석시키는 그 작업을 누가 하느냐? 그 작업을 하는 그 주체가 사단이란 말이에요. 사단. 말씀은 하나님의 증언입니다. 증언이란 사실에 대한 진술이라 목격자의 진술이에요. 기독교에서는 성경이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과 그분께서 하신 일들과 그분의 계획과 목적에 대한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가? 말씀에 근거한 믿음, 말씀의 중심인 오직 예수님께 근거한 그런 믿음인가? 믿음은 바로 예수님의 그 구원의 증언을 듣게 됩니다. 이 구원의 증언으로 구원받은 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존감을 가지고 그 예언의 말씀을 따라 말씀의 그 노선을 따라 세상을 살아가요. 직장도 말씀 따라가고 사업도 말씀 따라하고 결혼도 말씀 따라하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말씀을 따라하지 말씀을 벗어나서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제가 아침에 앞에 있는 달력을 보면서 다음 주는 추석 연휴 막 겹쳐가지고 주일날에 한복판에 있더라고요. 참 성도들의 마음이 많이 왔다 갔다 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세상 명절은 지나가는 겁니다. 세상 명절은 하나님이 아주 슬퍼하시는 날이고 눈물 흘리시는 날일 것 같아요. 우리나라 명절은 전부 우상 숭배와 맞닥뜨려 있으니까 별로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좋은 명절이 아닙니다. 우리의 명절은 부활절, 우리의 명절은 맥주절, 우리의 명절은 추수감사절, 우리의 명절은 성탄절, 우리의 명절은 주일.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냥 그 나머지는 그냥 뭐 생일이나 뭐 이렇게 뭐 생신은 그냥 그때 그냥 그대로 조촐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처음 만나 나를 따라오라는 예수님 말씀에 전격적으로 따라가요. 뭔지도 모르고 따라가요. 고기 많이 잡힌 기적으로 깜짝 놀라가지고 금을 자기 뭐 붙인 다 버리고 이 세 사람이 전격적으로 따라붙어 가는데 가서 많은 기적을 보죠. 그때도 몰랐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기적을 보고 좀 대단한 선지자 정도 그렇게 알다가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붙잡히는 그날 밤에 베드로가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예수님 미리 말씀하셔. 네가 오늘 밤에 탁월기 전에 네가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것이다. 아유 예수님 저를 모르십니까? 죽을지언정 저 예수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헛소리 하시네. 저를 모르시나 봐. 제가 수제자 아닙니까? 배도 부친도 금을 다 버리고 내가 예수님 따라왔는데. 근데 실제로 부인했죠. 부인을 하다가 예수님과 얼굴이 마주쳤잖아. 그 베드로의 그 회환, 그 감정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통곡을 했잖아요. 나도 어쩔 수 없었구나. 통곡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 베드로는 전혀 다른 사람이 돼요.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동안 의심했던 말씀과 예수님에 대한 의심이 일순간 사라지고 생명을 걸고 초대교회를 끌고 가며 사명을 감당하다가 순교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변화사 안에서 베드로가 오늘 베드로후서 1장을 쭉 읽은 변화사 안에서 일어났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때를 고백합니다. 이런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고백하면서 우리에게는 이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으니 이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때보다도 더 확실한 예언이 있으니 바로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말씀의 예언이다. 그럼 지금은 그때는 신약 성경이 아직 완성되지 않을 때니까 구약만 가지고 베드로가 말했을 텐데 지금은 신구약 말씀이 다 이렇게 완성되어서 오늘 우리는 그때보다도 더 큰 예언을 받고 있는 우리 자신들이란 말이에요.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거예요. 놀라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셔. 어마어마한 거란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거. 확실한 예언이 있다.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증언인 말씀의 권위와 정당성을 담대하게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베드로의 믿음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말씀하신 말씀에 정착해서 초대교회 복음을 증거하고 현장에서 사명을 감당하다가 순교했어요. 지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만나면 어려움 당해보세요. 영원하다는 무당을 찾아가고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앞으로 일어나는 일을 예언한 예언가들을 대단하게 생각하고 그 예언에 집중을 하게 돼요. 사람의 예언입니다. 무당은 그냥 반반해요. 그냥 동쪽 아니면 서쪽이고요. 뭐 여름에 물조심, 겨울에 불조심 다 그런 거예요. 다 걸려들게 되어 있어요. 걸려들게. 그냥 안 걸려들었는데 수억씩 갖다 바친 사람들이 가끔 고발을 하지 웬만하면 걸려들게 돼 있어요. 웬만하면 문제다 당하니까. 예, 그리고 문제 당하면 거기서 빠져나올 길을 다 만들어 놓고 그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역. 당신이 부정하니까 그렇지. 부정하니까 신이 노한 거지. 깨끗하게 해봐. 신이 응답하실 거 아니야. 뭐 얼마든지 있어요. 얼마든지. 동쪽으로 가라 했지. 당신은 뭐 동남쪽으로 가라 그랬어. 방향이 잘못된 거 아니야. 얼마든지 할 말이 있어요.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길흉화복을 안다 해도 무당이 뭘 막아줄 수 있어요. 거기 길흉화복이 있으니까 그 길로 가면 이 길로 가라. 이 길이 길흉화복이 있는 줄 알고 이 길로 안 가고 이 길로 갔다 여기에 더 큰 길흉화복이 있는 겁니다. 세상 그런 거예요. 안 맞아요. 맞는다 해도 그건 맞지 않는 거예요. 사실상 역부족인 경우가 대단히 많은데
이런 사람들, 무당이나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이 정작 알아야 될 것은 자신이 어떤 인생인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무당들요, 제가 그래요. 아니, 무당이라면 조금 기분 나게 무속인이라 그래. 좀 예고해서 무속인. 보세요. 지금 무속인 딸이 이 일을 할까봐 지금 놀래가지고 일하는 거죠. 그러니까 맞다는 거예요. 아니, 이 일이 국가적으로 인류 역사상 좋은 일이면 딸도 해야 되고 손녀 다 해야 되고 자자손손 다 해야지. 왜 그 길 못 가도록 막아? 막지 말아야지. 목사들은 할 수만 있다면 그 아들이 목회자 되는 걸 원한다고. 왜?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는 일이니까. 여기에 아직까지 수많은 무당을 만나봤지만 그 어떤 무당도 말하는 무당이 없었어요. 유고무원이 할 말이 없어요. 그게 좋은 길이라면, 그게 진리 길이고 생명 길이고 정말 양심의 길이라면은 자자손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딸에게 오는 걸 막으려고 자기가 그걸 안고 있는 거예요. 안고 있는 거예요. 대물림 안 하려고. 대물림 안 하려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할 복음이에요. 복음. 1년에 한 명, 단 한 명. 할 수 있어요.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지. 전도를 시도하면 될 테죠. 안 될 리가 없죠. 지금 안 된다도 언젠가는 되겠죠. 예. 전도는 어쩌면 인내 싸움이죠. 오래 참고 기다리면서 꾸준히 복음을 전해야 돼. 제가 이 4층에 계시는 분, 아유, 금요일 그 어려운 시간에 교회 나오시더니 왜 교회를 안 나오니까, 아, 목사님 교회를 나가야 되는데요. 이상하게 일이 많이 생겨요. 원래 그런 겁니다. 원래. 그래서 교회 나오라고 떡을 보냈어. 떡을 하나 보내놨어요. 내일 모레 도착할 거예요. 이제. 그 만나면 떡 받거든요. 교회 안 나오면 이제. 왜 안 나옵니까? 예, 또 할 말이 또 있겠지요. 계속. 아, 우리 장로님이 얼마나 기다리시는데 좀 나와요. 좀 나와서 인사 좀 하시라고. 예. 인내 싸움이고 인내. 언젠가는 굴복하고 항복하고 손들고 나올 날이 있을 겁니다. 꾸준하게 기다리면서 던져놓으면 언젠가는 덥석 물고 복음의 그 그물에 잡히는 그날이 오게 될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과 어떤 관계인가? 어떤 관계인가? 좀 양심을 기울여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매일매일 성경을 확인하는 사람은 정말 복받은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한평생 살아도, 세상을 살아도 성경 구절 한 구절도 읽지 않고 살다가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허다할진데 매일 성경을 접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대단한 은혜와 특권입니다. 제가 매주일마다 구역 보고서를 받아보면서 200단위, 300단위 읽는 분들이 계속 이렇게 나오는 걸, 야, 이분 참 한 주간 성경 읽느라고 고단했겠구나, 힘들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복 있는 겁니다. 복 있는 거야. 복 있는 거. 하나님의 예언을 듣는 사람들,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의 증언을 듣는 사람들, 구원자 하나님의 구원의 증언을 듣는 사람들, 믿음의 하나님의 믿음의 증언을 듣는 사람들, 사명의 하나님의 사명의 증언을 듣는 사람들, 얼마나 복이 있어요. 구원의 감격이 더 깊어지고 믿음이 더 강해지며 직분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 향하여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바로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공부해라 할 때가 좋은 겁니다. 장가고 시집가고 나가면 어떤 부모가 공부하라고 합니까? 안 합니다. 학생 때 들려오는 그 잔소리, 아버지의 잔소리, 어머니의 잔소리, 오랜만에 친척의 이모를 만났더니 이모의 잔소리, 너 공부 잘하고 있니? 그 학생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듣고 기분 나쁘다, 괘씸하다, 다시는 이모 안 해, 엄마 안 해, 아빠 안 해, 나 공부 안 할 거야,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은 계속 잔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난주와 별로 다르지도 않은 말을 이번 주에 또 하시는 거예요. 이 반복하시는 게 하나님의 잔소리란 말이에요. 왜 잔소리를 하시느냐? 안 들으니까. 그러니까 듣고 행하면은 계속 말씀이 더 깊어지고 넓어질 텐데
계속 말씀을 안 들으니까 최종부터 한 말씀에 고착시켜놓고 계속 동일한 말씀을 구약 신약 번갈아 가면서 옮겨가면서 동일한 말씀을 1년 내내 하고 있더라. 예. 계속 아버지 하나님의 잔소리 듣고 있는 그런 사람이기에 불만이나 원망보다는 감사가 넘치게 되고 슬픔을 느낄 여지가 없을 만큼 기쁨으로 가득 찬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일을 당해도 무슨 일을 만나도 말씀의 증언을 통해 만사형통하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여기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이에요. 베드로가 어느 날 변화산에 하늘로부터 음성을 들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더 확실한 예언을 들은 사람이다. 더 확실해. 그럼도 주의할 것은 너무 귀한 말씀이기에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사로이 풀어. 신학자들도 사사로이 풀고 어떤 사람은 성경을 배우고자 하면 말씀이 쑥쑥 들어온다고 성경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이 사사로이 푸는 거란 말이에요. 보자 오늘 내가 어떤 말씀 붙잡으려고 내가 누군가 딱 듣고 딱 집어가지고 이 말씀이 오늘 내가 붙잡을 말씀 이런 부분들 사사로이 푸는 거. 성경 전체 문맥을 보지 않고 이렇게 해서 그 부분만 보고 풀어내는 그런 부분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주의하라. 너무 귀한 말씀이기에 말씀 앞에 긴장하고 말씀 앞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야 되고 말씀 앞에 언제는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아멘으로. 이토록 말씀의 복을 받은 사람이 확실하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당면한 과제 아니겠습니까? 이 예언을 얼마든지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내 자신이 정말 복받은 사람이구나. 제가 오늘 이제 우리 문제필 성도님에게 커다란 성경 한 권을 선물했는데 아직 이게 뭐냐 못 느끼실 거예요. 복입니다, 복. 참 인생 말년에 참 교회 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받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교회 안에 믿음 안에 가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일까요? 얼마나. 참 못 알아도 못 느껴도 대단한 복입니다. 여기 우리가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없다면 어찌 구원받은 자를 할 수 있겠어요? 이 가치를 무엇에 비교하며 무엇과 바꾸겠어요? 가치 인식을 하셔야 된다. 정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 예언의 말씀을 신구약 말씀을 66권 말씀을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완성된 말씀 오늘 나에게 값도 없이 다 허락하여 주시고 모를까 봐 계속 강단을 통해서 또 증언케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이 말씀대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가에 대한 가치 인식을 오늘 우리가 하셔야 된다. 하셔야 된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증언이 시대와 세월과 시간을 거쳐서 오늘 나에게 하시는 증언으로 받아야 되고 들어야 돼. 본토 천적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가라. 가장 귀한 내 아들을 드리라. 전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거예요. 아들을 식칼로 잡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아들을 귀하게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로 드려라. 드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들은 대로 받은 대로 순종해야 되죠. 이 대단한 하나님의 증언이 그 증언을 받고 들은 자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하며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감사하죠. 감사하죠. 어머니가 직장을 못 간다니까요. 요식업이 주일날은 제일 바쁜 날인데 그 어느 요식업이 그러니까 주일날은 쉽니다는 예수 믿는 그 식당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식당. 그런 식당 아니고서는 못 찾아요. 복입니다. 복. 돈 못 벌어도 복이요 이런 사람은. 그냥 들어가서 목사님이 주일날 모셔요. 제가 나중에 쉴게요. 이런 것보다 훨씬 낫죠. 예, 감사하죠. 감사하죠. 증언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임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으며 이렇게 증언받은 사람들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자세하게 계속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사로운 사람의 증언이 아닙니다. 사람이즘 종교적인 증언이 아닙니다. 사람이 고상하다고 하는 철학과 신념과 어떤 연물도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들어야 되고 받아야 되고 읽어야 되고 새겨야 되고 선포하고 적용하고 순종해야 될 나에게 생명이 되는 말씀이고 복의 복이 되는 말씀이거든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을 주는 말씀이고 내 인생길이 막혔으면 그 길을 열어서
가게 하는 이 진리의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이 증언을 들어야 살 수 있고, 이 증언을 듣고 행해야 이 증언대로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나타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 증언하신 대로 살리고 세우고 복을 주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증언의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걸고 이제 하나님의 증언에 힘을 다해서 달려갈 때 증언하신 그대로 이기고 승리하고 성취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확신합니다. 아멘입니다.